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하시기에 이제 바로 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자세를 이제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데 이제 그게 통로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흘러보내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행하라는 말은 이제 걸어가라 이런 원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광야 여정을 걸어가듯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듯이 걸어가잖아요. 하루하루. 이 2024년 한 해에 한 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간단 말이죠. 그 걸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겠네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 샤다이, 따라해보세요. 엘 샤다이. 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지금 이제 전능이라는 것인데요. 전능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가끔씩 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엘 샤다이가 창세기에서 한 5번 정도, 그리고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요. 아주 조금 여기저기 몇 군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전능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도 이제 번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 이 샤다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엇인지 그 의원이 사실 분명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해요. 다만 문맥을 보면 이 샤다이가 이 전능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전능의 의미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능력이 전능하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뜻이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이제 문맥에서 이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주기 전에 그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믿으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생육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 하면서요,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 야곱이 또 하는 그 말 속에 이 엘샤다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잡힌 자를 구출해내고 또 위태롭게 보이는 자를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 이 엘샤다이 그 문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이것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략 이 엘샤다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위태로운 자를 구원하고 갇힌 자를 구원하고 위태로운 자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앞에 이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말, 타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밈. 이것은 사실 뭐로 잘 그 번역이 되느냐 하면 blamele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blameless. 그는 이제 허물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잘못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앞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식을 얻으려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이제 첩으로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니까 바로 갈등이 생겨, 집에 바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하갈이 교만해져서 이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다가 또 여주인 사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갈이 집을 가출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 그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털가죽, 양가죽을 이게 자기가 쓰고 가서 이제 형인 것처럼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이 인간적이에요. 아주 속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속되고 너무 야비하고 너무 이 질이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하갈을 취하는 것이고, 이 원한을 사잖아요. 야곱이 그 에서의 원한을 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블레임, 이 사람들이 비난할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공평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그렇게 이 비난할 것이 없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이 인간적으로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네가 이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속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벌써 잘못한 게 나왔죠. 그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참 보호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속이면서 이제 안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으로 했다가 그 애굽왕 바로가 그 후궁으로 그냥 취하여 가도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나중에 바로한테 책망을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마음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샤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시몬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아오게 하고요. 베냐민이 위험한 애굽에 가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다. 그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 야곱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인질처럼 잡혀 있고 또는 위태로운 데 가서 있지만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을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예요.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자기는 블레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적인 꾀로 이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례를 안전하게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조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가 무서워서 그 재앙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깨닫게 한 거죠. 뒤에 보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의 사건.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 엘샤다이의 그 보호를 받고 엘샤다이가 번성하게 해주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시편 쪽으로 가고 요엘 쪽으로 넘어가면 또 룻기로 넘어가면 이 엘샤다이는 이 전능하신 능력이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죽이고 심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엘샤다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애굽의 대단한 최고의 권력자지만 무서워서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 엘샤다이를 어느 정도 이미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 후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엘샤다이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믿음의 그 마음을 못 가지니까 이 세상도 무섭고 바로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아내를 내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어제 제가 했는데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에서 사례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말이죠, 만만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데려갔던 바로가 무서워서 그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것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다 가져가지고 옆에다가 딱 뒀지만은 그것을 다시 그대로 돌려보내야 될 만큼 그렇게 무섭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사례를 잡아간 거예요. 세상이 그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의 일부를 세상이 그 취하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민족은커녕 이 애 하나도 안 태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사례가 좀 잘못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 일이 꼬이는 거예요.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엘샤다이를 경험하게 했어요. 만만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세상이 결국은 굴복되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엘샤다이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원래 그 약속을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이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202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77편 16절에 보면 이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홍해가 떨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백성들 앞에 자기가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사하지 못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무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들은 떨고 진동하였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이게 이제 장애물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갈 길이 없고 물에 빠져 죽나 어떡하나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내 앞에 가로놓인 이 장애물이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고, 그 장애물은 무엇이든지 물이든지 바위든지 하나님이 흩으시고 쪼개시고 길을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삼킨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킨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열립니다. 사망이 폭파되는 거예요. 사망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024년을 저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앞두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 주님 그러한 우리의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이 아침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